저 산에 가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비싼 걸 두기보다는 아주 소박하고 어려운 걸 두라고 했어요. 제가 출가를 해서 5년 동안 누비 옷을 이제 2벌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한 벌은 저희 은사 스님이 10몇 년 전에 입었었던 것을 제 큰 사형님이 입으셨고, 그 큰 사형님이 입으신 것을 제 바로 위에 사형이 입었고, 제가 출가해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그걸 우리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체격이 다 틀립니다. 키가 최소 10cm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도 이게 승복은 이게 그냥 마음만 맞춰 입으면 대충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그걸 입고 선원에 정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입었다니까, 저희 사형 스님도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애지중지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욕심내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제 마지막 사제가 입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만 다 이제 걸레로 이렇게 써고 말았는데, 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저 산에 가라고 그러고 물 맑고 공기 좋은 데 가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 청산에 살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 노래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 이 청산에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한국 가곡 중에서 가장 불교적인 내용이 아니겠나 제가 생각이 드는데, 노래는 역시 우리 대학생의 청년의 지휘자 이민현 선생이 하실 거고, 반주는 우리 대학생의 부회장입니다. 경희대 다니고 대학생의 부회장이 해줄 겁니다. 한번 그야말로 청산에 살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산에 살면서 선원에 앉은 사람이 청산 쪽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지라든지 그 절에서 머물면서 소민 보는 사람은 청산 쪽으로 앉고, 그냥 다른 절에서 그냥 오늘 수행하러 오신 분들은 백운 쪽에 앉습니다. 구름은 떠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떠다니시는 분이 앉고, 산이 어디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산에 이렇게 앉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그 전남 이 장성에 백양사라는 데 가면 운문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살았었는데, 오늘 해제가 되고 하니까 그 같이 났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오면은 이게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미 작년 여름에는 내가 청산에 살았는데, 구름 위에 살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스팔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한편에는 그게 부러운 마음이 또 요즘은 살짝 드는데 가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는 청산도 없고 백운도 없습니다. 여기는 비록 아스팔트 땅 위라도
저 산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저 산에 걸린 산은 없어도 젊고 또 그리고 그냥 오가는 마음에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러면 청산도 없고 백운도 없는 곳에서 청산과 백운을 생각하는 것이 망상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품어서 뭐 하겠습니까? 대신 청산과 백운은 없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조금 알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을 귀히 여기는 게, 그게 이제 망상을 안 부리는 거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노래도 들으면 그렇겠지만 이 참 푸르고 푸른 저 산 속에서 있게 되면은 마음이 수순해집니다. 보는 게 대죽이요, 보는 게 들리는 게 새소리면 누가 시비할 게 없습니다. 아니 뭐 새가 짖는다고 시비를 해봐야 내 말을 알아들을 것도 아니요. 나는 오늘 이렇게 힘도 죽겠는데 넌 왜 이렇게 푸르냐고 해봐야 그걸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른 산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마음이 스스로 순연해집니다. 중국에 있는 추구라고 하는 그 5자 온 절구를 모은 성인들의 말씀을 모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심청사 백수요, 언중학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마음의 맑음은 맑은 물을 스승으로 삼고, 그 다음에 말을 함에 신중함은 청산을 배워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시로 이렇게 뒤바뀌고 했던 말 안 했다 그러고 이러지만 저 청산이야 풀을 때 항시 풀이고 그 자리에 항상 있으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저 청산의 푸름처럼 일관성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항상 맑고 깨끗한 말만 하고 마음은 맑은 물을 닮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데, 사실상 그 청산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구업도 적게 짓습니다. 뭐 해봐야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하는데,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비록 지금 우리 주위에 돌아보게 되면은 뭐 좀 없더라도,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산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욕심내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바꾸기가 푸르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42장경에서 우리 마음이 푸르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움을 일러주면서 그 어려움을 익히 알고 그 어렵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넘어서지 않으면 마음이 푸르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8번째가 뭐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들 정말 알기 어려운 것도 하나가 중요한데, 모욕을 당하고 참기 어렵다 했어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걸 듣고 참기가 또한 극히 어렵다 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조금만 누가 나에게 대해서 서운한 말만 하면 얼마나 서운해집니까? 원래 이게 젊을 때보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서운함을 더 많이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야 자기를 믿는 힘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걔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연세가 있으시면 아이고 내가 이제는 머리가 많이 희졌다고 저기 저러는구나. 이제 재산이고 다 주고 나니까 얘들이 나한테 또 이러나. 그래가지고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생심에서는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걸 찾는 건 둘째 치고라도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들으면 서운해서 그 서운함을 참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고 나에게 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화내지 않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요 당연한 것을 하고 사시면 부처님 법하고는 10만 8천 미로 멀어지니까 이게 이제 대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렵긴 어려운 거구나.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것을 꼭 좀 바꿔 나가야겠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난과 원망을 당하여도 화내지 않게 어렵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9번째가 권력을 갖고 휘두르지 않게 어렵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나에게 뭐 이 동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면 이 동네를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좀 혜택을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쓰여지게 되면은 한 사람의 역할에 수만 명이 좋아지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독단에 의해서 일으켰지만 그 피해는 몇 천만 명이 입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하지 않기가 어렵다 했어요. 그리고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기가 극히 어렵다. 요즘같이 보게 되면은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뽑아주면은 행위는 마음대로 하죠. 아니, 뽑아준 거는 내가 뽑아줘서 맨날 이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했는데 뽑아주고 나면은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맨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적고를 보면은 역시 부처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거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42장경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당연하다고 볼 게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존경받을 수 있고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가 뭐냐면은 경계마다 무심하기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만 잘하면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게 얻어지면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기도 같은 거 들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한 며칠 열심히 정진하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드디어 제가 부처님을 칭송하셨다고 해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당신은 닥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실상은 부처님 법을 보면 볼수록 얼마만큼 더 가까이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마음의 거울인데 그 마음의 거울을 본 자가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느낀 자체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내가 일을 하다가 조금만 좋은 결과라든지 무언가가 얻고자 하는 게 얻어지면 크게 마음이 그렇게 또 하늘을 치솟는지 모르는 것도 오르고 마음이 들뜨고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정한 목표까지 중간에 어떤 것이 좀 더 얻어지고 이런다 해도 마음을 편히 가는 사람입니다. 공부 좀 하려고 하다가 에이 오늘 성적 안 나왔다 해가지고 내일 안 한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정진하거나 우리가 일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로 마음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인데 여기서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경계를 만나고 변화를 만나고 때로는 얻고자 하는 걸 얻고 얻지 못하고자 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두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게 이제 10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군가가 칭찬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더라도 마음이 자만하지 않고 마음이 스스로를 태굴하거나 거기에 마음이 들뜨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3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상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많이 겪고 이 10가지 때문에 뭐냐? 이 10가지 때문에 난이 생긴다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생심에서 이 10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마음속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면은